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가운데 9.11 테러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상징이요, 미국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는 그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쌍둥 빌딩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 모든 사람은 충격을 받았겠죠. 저도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는 중에 들었는데, 벌써 그 사건이 나자 채 몇 분도 되지 않아서,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신학생들 사이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고 드디어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난 우리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까? 또한 한번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갑자기 태풍이 불었는데, 그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다 지은 집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그 허탈감이 어떠겠습니까? 또 다른 것을 예를 들어볼까요? 열심히 중요한 시험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시험을 딱 쳤는데 시험에서 페일했다고, 떨어졌다라고, 열심히 했는데, 정말 고생해서 했는데 떨어졌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허탈감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정성을 들고 공을 들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절망감과 아픔과 거기에 대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 보면, 바벨탑과 그 성을, 도시를 지었던 사람들이 열심히 공들어 세웠던 그 성읍과 그 다음에 탑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벨탑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신할 평지가 어디인지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설교 원래 영상으로 보여주려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그 주보에 그 설교 부분을 쓰는 부분에 보면은 신할 평지가 어디인지 되어 있죠. 그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그 다음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카타르, 바레인 있는 그 나라들, 쿠웨이트까지 있는 이 나라들을 가리켜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여러분 그 사진에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시날 평지 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역의 중심지라고 거기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날 평지가 거기인 것입니다. 지금 위치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크의 사우스웨스턴, 그러니까 이라크의 서남쪽입니다. 이라크에 있어요. 왜 이제 이게 이라크에 있냐라고 했을 때 주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라크는 성경에 등장한 아주 두 큰 강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프레티스 강이 이라크를 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거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가장 먼저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 지역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는 시날 평지, 여기에 어디에 있냐면은 아카드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수메르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우르가 어디에 있냐면은 수메르, 바로 이 시날 평지 이쪽에 있었거든요. 12장에 이제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게 왜 시날 평지가 거기에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간단합니다. 일단 시날 평지는 평지해야 돼요. 평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옥한 땅이어야 되겠죠. 모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막은 모래가 있는데 그 시날 평지, 그 이라크 서남 쪽에 가면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는 그 주변에 보면은 흙이 얼마나 좋은 흙이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흙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고 있어요. 아주 비옥한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가도 언덕 하나가 없는 쫙 펼쳐진 어떤 지평선이 아주 쫙 펼쳐진 어떤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시날 평지가 바로 이곳이었다라고
다 정평이 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동방으로 갔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동방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노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라랏산, 그러니까 터키의 가장 동부에 있는 산이 아라랏산인데 5,137m를 자랑하는 가장 높은 산이 아라랏산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가 멈췄던 거. 근데 그 주변의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다 간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갈 때 그것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창세기 10장에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아주 이 리더십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거기를 갈 때 셈족이라든지 많은 함족이라든지 야백족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갔습니다. 당연히 언어가 하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메르어, 가장 그 문명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언어가 가장 발달됐는데 사실 수메르는 어디 언어를 받냐면 바로 위에 있는 아카드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인간의 문자 중에 얼마 전까지만 수메르 언어가 가장 오래됐다 했는데 수메르 언어보다 더 오래된 데가 바로 아카드어. 아카드어를 이 언어학자들은 또 다른 게 말하자면 고대 셈족 언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그쪽이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인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 한번 10장으로 한번 봐볼까요? 영상팀에서는 자, 창세기 10장 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지역을 누가, 어떤 후손들이 주도해서 여기를 하게 됐는지 창세기 10장에서 정확하게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8절, 10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는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고 굉장히 그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죠.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왜냐하면은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 나중에 바벨이 보니까 바벨론이 되잖아요. 지금의 이라크, 바벨, 그 다음에 니누에, 어딥니까? 아수르. 그러니까 나중에 아수르 조상,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의 모든 조상들이 다 누구냐면은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 그 왕조를 이루어서 그 사람이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동쪽으로 시날 평지 쪽으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바벨탑 사건과 바벨 성읍이 만들어진 거예요. 보세요. 바벨이라는 데가 있고 니느웨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가 있고 바로 우리가 시날이 있고 바로 여기가 그 지역이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곳에 온 거죠. 사실 왜 그 시날 땅을 동방이라고 하느냐? 근데 실제 아라랏산에서 터키 동부에서 이렇게 시날 평지를 하면은 사실 남동쪽이 되거든요. 이 남동쪽으로 되는데 왜 그러면 동방이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궁금해 하잖아요. 항상 성경은 어디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냐면은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어서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으면 서양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서양인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는 대한민국을 가운데다 턱 도니까 미국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왜 미국을 서양이라고 할까? 동쪽에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이 세계 지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서쪽이 미국도 서쪽이고 유럽도 서쪽, 이게 서방이에요. 그러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을 동방,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봤을 때는 동쪽이 어디예요? 시날 평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랏산으로 봤을 때는 남동쪽이고, 여하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어지는 이 아카드, 수메르 이쪽에 나중에 바벨론과 아수르가 만들어지고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시날 평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니므롯 왕조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야, 우리 여기서 보니까 너무 좋다, 땅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역청도 치라고 해가지고 높이 성을 쌓자. 성장이 아니라 탑을 쌓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 이때 사람들이 바벨탑만 만든 게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 시티예요. 정확하게 도시를 건설하면서 일부는 막 도시를 건설하고 또 일부는 뭐냐면은 탑을 건설하고 같이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과 탑을 같이 세워져 간 거죠. 그런데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와 오신 것이요. 이 녀석들이 왜 그러지?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탑을 지어간 걸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셨냐면 드디어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의 바벨탑 사건이 아니었으면 인류의 언어는 하나일 건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언어가 나눠진 거예요. 영어도, 그래서 중국어도 이렇게 다 언어가 나눠진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말을 달리 해버리니까, 랭귀지를 달리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흩어지게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시를 짓는 게 죄입니까? 네? 높이 성을 쌓는 게 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빅토리아 도시를 만들 때 하나님 여기를 심판하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높은 탑을 세워가는 게 그 죄입니까? 그럼 두바이나 한국의 롯데월드 옆에 있는 그 높은 탑을 세우고 그 타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성읍을 만들고 그 탑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언어 혼잡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 성읍을 멈추게 했느냐, 그 탑을 못 지켰느냐?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거하고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특별한 게 있는데, 제가 섬김의 예배 때, 본예배 때는 퀴즈를 내기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라떼 있잖아요. 라떼, 커피 이렇게 말고 아메리카노 말고 라떼. 지구에서 가장 큰 라떼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신 분? 네. 웃자고 할 건데 여러분 너무 신중해가지고 분위기가 안 나네. 지구라뜨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라뜨. 자, 이게 뭔 말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구라뜨가 뭐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이라크를 중심으로 저 중동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거기에 지구라뜨를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전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들이 있어요. 높이 지었고 그 돌계단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태양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는, 또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대부분 그 신전들을 가리켜서 지구라뜨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지구가 아니라 지구라뜨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벨탑일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바벨탑이 아닙니다. 바벨탑하고 약간 연관성은 있습니다. 아,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지어갔겠구나. 그런데 막 어떤 고고학자들이 이게 바로 예전에 바벨탑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벨탑은요, 하나님께서 이 폐허를 되게 만들었어요. 성읍과 그 바벨탑 자체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흔적은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 인류에 보여지고 있는 지구라뜨가 여러분 그 바벨탑과 바벨 성읍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성은 굉장히 있어요. 유사성은 있어. 근데 그때 그 수천 년 전에 피라미드도 사실 그런 일종의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과 여러분 혼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는가, 그리고 그 성읍을 무너뜨리셨는가, 그걸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인간의 교만이라, 그러면 한번 보세요. 물론 교만의 요소가 좀 이따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성을 쌓으면 다 교만입니까? 우리 드보라 권사님 아드님이 높은 성을 쌓는데 거기서 중요한 일을 예전에 했었는데, 만약에 그랬으면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높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렸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그래야지 우리 인생의 바벨탑과 같은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이것을 정치와 신학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상한 이론을 주장해냅니다. 유럽에서는 정치 신학, 이것을 남미에서는 해방 신학,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함석헌 씨 같은 분들을 통해서, 안병무 이런 분들을 통해서 뭐냐면 민중신학을 낳은 게 이 정치들,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사상과 연결해서 어떤 관념을 만들고 그게 그렇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는 우리 노동자들이고 바로는 사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무조건 부시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사회의 부조리를 보면 막 두드러 부시고 막 난리를 쳐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 있고 있는 한국의 신학교들도 있어요. 교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배운 사람들은 무조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바벨탑 사건을, 이거는 리므롯 왕조를 비롯해서 어떤 엘리트 그룹들이 딱 이 성을 쌓고 그다음에 이 성읍은 도시를 만드는데, 이 엘리트 그룹들이 어디서 사냐면은 이 타워 안에서 사는 거죠. 타워 안에 살면서 완전히 그 살고 있는 평민들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도자층들이 자기들이 완전히 사람들을 군림하고 그런 사회적인 부조리가 일어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박살내버렸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런 것을 딱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게 정치 이데올로기라, 이것을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걸 듣는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절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느냐? 정확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온 지면에 흩어져서 번성하면서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와서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노아에게 너희는 온 지면에 흩어져서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한 번님도 잊어볼까봐 또 이야기했어요. 7절에 온 땅의 지면에 충만하여 살아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는 절대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을 만들고 높아서 여기서 모여 살지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바벨탑이 사건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특성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다른 오만 세상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에 관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지도 않는 이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인간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 어디를 보더라도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기도합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절 4절을 보니까, 자 보세요.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오만 디자인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펼칩니다. 하나님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인간적인 계획이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나타나잖아요. 만약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먼저 아이디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흩어져라, 온 지면에 온 세계 흩어져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도 없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 적용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것. 그래서 딱 보기에 타당하면은 바로 움직이는 거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우리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성김의 예배 때는 우리 주아가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주아하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자녀들과 우리 관계를 한번, 부모의 관계에서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자녀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보니까 당연히 어디 학교를 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다른 학교를 그냥 자기가 어플라이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아이가 어디 학교를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어플라이를 했는데, 서류를 냈는데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은 부모님은 전혀 알지도 못한 내용이에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아이한테 너 왜 그랬어요? 제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부모님이 저한테 왜 필요해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지. 제 인생 내가 살 건데. 자,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 이제 대학을 가는데 어떤 대학을 갈 건가, 그리고 뭘 전공할 건가 아무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저 엉뚱한 데를 가겠대. 왜 가냐 그랬더니 저 대학 가려고요. 예? 대학을 왜 거기? 내 마음대로요. 근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아이들이 어떤 직장을 구하고 어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부모님에게 이런 직장 어때요? 그 다음에 배우자로서 이렇게 며느리로 아니면 사윗감을 어때요? 일체 이런 방구도 어떤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딱 데려가죠. 당신 사위예요? 인사하세요. 당신 며느리입니다. 인사하세요. 아무 이런 방구도 아무 상의도 없는데 느닷없이 그렇게 나타나면 어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부모로서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것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아무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상의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했을 때 속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신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좋은 땅이 있어요. 물도 있어요. 흙도 있습니다. 역청도 있네.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도시와 탑을 쌓을 기술도 있네요. 모든 사람들이 또 마음도 하나가 됐어요. 기가 막히죠. 모든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기술도 있어요.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이러니 하나님 앞에 물어볼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에 바로 사탄의 뭐가 전략과 꼼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의 미혹이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나 모든 상황을 보면서 얼씨구나. 세상에 이제 이 평지, 이 좋은 평지를 봐라. 와, 이 좋은 물, 흙, 와, 기술자, 모든 사람도 마음이 반대하는 사람도 없이 다 그럽시다 라고 하니까 오, 좋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계획을 그대로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말하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래서 이들은 도시와 탑을 쌓을 계획을 한 거예요. 모든 여건과 모든 것들을 다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느니라. 아멘입니까? 또 다른 말씀에 사람은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여호와의 뜻은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자기 뜻을 세워도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신다.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보고 처음부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면 물거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인간적인 계획을 세운다, 바벨탑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생각이 들 때,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고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자녀 문제든 진로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저도 이 말씀 하나요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성경에 간단하게 성경에서 쉽게 설교할 수 있는 거, 그냥 영적 원리가 팍팍 나온 거,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뭐냐면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주세요. 그 전까지는 절대 설교 준비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주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아주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말을 하고 싶기 싫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만 하려고. 그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기다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관심도 없고 그런 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계획이 먼저 나와버린다. 자기 생각과 방법이 먼저 나와서 바벨탑과 같은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두 번째 일어나는 특성은 뭐냐, 죄는 뭐냐면은 교만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자, 4절을 우리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절에 이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하늘이라고 언급을 할 때는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항상 모든 사람이 됐던 어떤 나라가 됐던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을 공격해요. 하늘을 품고 내가 하늘까지 올라간다. 하늘에다가 내가 하늘 위에서 좌정하리라. 누가 그랬어요? 사탄이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그랬죠. 두로가 그랬잖아요. 항상 뭐냐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통치하고, 거기에 뭐냐면은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인간의 교만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교만이 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교만의 영이 올라오는 거고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무서워요. 이 교만의 영이 이 인간에게 나오는 걸 보면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교만하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왜 교만하게 될까? 물론 이게 원초적인,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에서 기인한 겁니다. 사단이요, 이렇게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저 죄성에 있는 교만, 이것을요 이제 끄집어 이렇게 싹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만의 영이 없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제 우리 로이네 집에 가면, 로이 아빠가 이제 집에 가면은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꼭 그 불을 이렇게, 장작불을 이렇게 예전에 좋아했기 때문에 장작불을 꼭 지펴줘요. 그러면 불이 이렇게 꺼져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조금 불 시밖에 안 나요. 그럼 로이 아빠가, 나는 그런 것도 예전에 막 그렇게 그 쓰레받기로 이렇게 하니까는 막 먼지가 슉 날렸는데, 로이 아빠는 어떻게 이것을 개발을 했는지, 이 파리채가 그렇게 좋대요. 왜냐하면 재도 안 나오는데, 그냥 불이 꺼져려면 파리채를 딱 놔가지고 파리채를 싹 이렇게 하잖아요. 재도 안 날리는데 불이 기가 막히게 쫙 타올라가요. 야, 그 참 아이디어가 좋다. 부채를 이렇게 거기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내면 속에요, 모든 인간들은 죄성에 뭐가 있냐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잠재적 포텐셜을 다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작게.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과 그런 상황에 안 놓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절대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누구를 만나갖고, 친구 잘못 만나갖고 그랬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애들을 조그마고 모를 때, 총각 때는 우리 그래서 친구 잘 만나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라 뭔지 아세요? 그 아이의 속에서도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건과 그 상황이 오니까 덩달아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 아이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아이도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욕할 것이 없느라 그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건데, 그것을 사탄이 쫙 부채질을 해가지고 그것을요 싹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자, 능력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아요. 우리도 그런 위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인정을 하고 엄청나게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우리인들 교만의 영에서 초월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해탈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한번 봐보세요. 예전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막 주여하고 무릎 꿇을 때 안 그랬는데 이제 교회가 건물을 지어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칭송하고 성공하는 목사님, 성공하는 목사님, 성공하는 목사님, 그러니까는 서서히 내면에 뭐냐면은 이 교만의 영이 싹 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잘못된 성공을 기독교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쓰레기 성공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공지상주의. 성공하는 목회를 하려면,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려면,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성공하는 건축을 하면 성공. 도대체 쓰레기 같은 그런 성공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목회자들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성공하는 저 부자가 되려면 무슨 부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 하는 것을 모른 채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패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공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 사람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그게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몸이 약하든 못 배웠든 상관없어요. 드러나던 칭찬받던 인정하면 상관없습니다. 이름이 훌륭하게 되지 않아서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렸고 정말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났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사는 겁니다. 어때 눈에 보여진 거, 이생의 자랑, 눈에 보여준 이런 걸 가지고 성공이라고 누가 도대체 가르쳤을까요? 저도 거기에 속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그런 강의들을 젊은 날 저 대안학교를 하면서 잘못된 강의, 지금 생각하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쓰레기를 아이들에게 집어넣는가. 그러고 봤더니 어떤 아이들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잘 갔는데 어떤 애들은 진짜 잘못되게 갔더라고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가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제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살펴보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냐면 니므롯의 후예예요. 그게 왜냐하면 바벨론 있잖아요. 그 바벨론 아수르. 그러니까 그 혈통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성경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가 이제 궁전을 지었어요. 바벨론 궁을 지었는데 고고학자들이 바벨론 궁이 어떤 구조로 지어졌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아내랑 나눴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직접 자기가 진두지휘하고 지은 궁전이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24km예요. 여러분, 개념이 별로 안 서죠. 여러분, 비코닐 파악에서 마일 제로 있죠? 거기서 14km를 가야 코스코가 나온다니까? 이제 조금 더, 거기서 10km를 더 가야 돼요. 밀베이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바벨론 궁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궁전이 24km야.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동차로 1시간 가야 된다니까. 끝이 안 보여요. 끝이. 그 다음에 짧은 길이가 얼마냐? 20km예요. 그리고 이 벽을 이중 구조로 했는데 밖에 벽이 어느 정도냐면은 10m예요. 10m. 제 키에 한 4배, 5배 정도 이상 되는 10m예요. 이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또 앞에 그 가운데 또 앞에 이중 또 벽이 있는데 거기는 또 10m예요. 그럼 어떤 적이 거기를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바벨론 궁전 그 외곽으로는 깊은 물을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다 채워놨어. 여러분, 어떤 적군들이 와도 오면은 그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을 때 위에 올라가서 화살만 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거기에 가운데다가 다 신전을 세워놓고, 우상숭배 신전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자, 딱 보세요. 얼마나 휘황찬란해. 누가 만들었지? 내가 만들었구나. 야, 이렇게 능력이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네.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지? 나에게서 나왔지. 딱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까지 딱 뭐냐면 사탄이 착착 붙여지라니까 혹시 내가 신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아니야? 이 마음이 싹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음을 딱 먹고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짐승의 영을 줘버렸잖아요. 그때부터 7년 동안 짐승처럼 하고 살잖아요. 인간은 이래요. 인간은 이럽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했거든요. 왕이여,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버리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당신이 이렇게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받아들였는데 궁전을 해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다니엘을 통해서 했던 말은 잊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잊어져 버리고 사탄이 딱 부채질하니까 교만의 영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참하게 된 거예요. 두로가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데 능력 있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은 교만이라고 불러요. 저는 왜 솔로몬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선지자였고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게 왜 그걸 교만일까? 근데 결과를 보니까 그래요. 본인은 엄청나게 능력이 많잖아요. 지혜롭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도 하고 기록된 성경인데 처음에는 20년은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20년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지혜와 능력은 남아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체를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기억하세요, 교만의 영이 자기 내부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여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만의 영은 사탄에 의해서 싹 올라온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느껴집니까? 나는 좀 지혜롭다고 느껴집니까? 나는 좀 사리가 분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까? 조심하십시오. 좀 가지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는데 영어에는 어떻게 되냐,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이름을 만든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사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고학 그런 그 상황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큰 벽돌 같은 거라든지 큰 돌 같은 게 하면은 거기에다가 세운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기다 새겼다고 합니다. 새겼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그것을 지어 올라가면서 전부 이제 거기 동참했던 사람들이나 이렇게 뭐 했던 사람들이 이름을 막 써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이제 비석에다 이름을 쓴 게 아마 이런 문화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게 교만의 영만이 아니라 뭐냐면은 이생의 자랑인 명예욕까지 항상 우리 내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 이것을 부채질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간 사람들에게 바로 이거 부채질을 해서 바로 이 명예욕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욕구를 자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가 영광을 받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에 나타나냐면은 하와 사건에도 그러고 예수님 사건에도 마찬가지고 사탄이 똑같이 하와를 찾아왔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분명히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사탄도.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거짓말을 한 거죠. 무슨 거짓말이냐면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라, 네 인생의 왕이 네가 되라, 그래서 삶의 주인은 너야. 그때부터 인간은 약 10,000년 가까이 된 지금 인류의 역사에는 인생의 자기 주인이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인 줄 안다니까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나귀도, 쉽게 말하면 당나귀도, 모든 동물들도 다 주인은 알아보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자기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네가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나한테만 경배. 하나님 경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네가 왕이 돼서, 네가 주인이 돼서 이 모든 거 다 누려라. 왜 그가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려고 하느냐? 그냥 적당히 타협도 하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지. 그러니까 주일날만 예배 가는 거지. 뭐 그렇게 경건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살려고 하느냐라고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합니까? 술 한 잔 좀 마시면 어쩐다고? 예? 좀 거짓말을 좀 하면 어쩐다고? 탈세를 좀 하면 어쩐다고? 예?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세상적인 걸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까? 근데 그 모든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돼서 우리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되게.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많은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 우리 정치인들, 이 혹시 방송을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국의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건 비단 장로교회만이 아니라 침례교회도 마찬가지고 순복음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다. 전 교단에서 다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정말 비성경적인 그런 집회를 하는데 가가지고 막 돈을 5천만 원 주는데 그게 영상이 찍혀서 그냥 몰래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막 그 사람들 앞에서 줘서 자기 이름이 딱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거야. 막 소리 좀. 그러면 사람들이 매스컴을 받게 돼 있잖아요. 다 그 내면에 뭔지 아세요? 자기가 건재하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인터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기자한테 말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보통 목사야? 내가 보통 목사냐?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번을 못 되니까, 이렇게 세상에 번을 못 되니까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되는 거다. 정말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영광은 자기들이 다 받고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영광을 자기들이 다 받고 있어. 삶의 주인은 완전히 자기야, 자기 자신이야.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은 사탄이 더 자극을 하는 거죠. 야, 이제 기독교도 다 변질되고 있잖아.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리고 이 북미 교육이 얼마나 철저히 개인주의를 교육시킵니까?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이득만 따지고 이렇게 인간을 변질시키고 있다. 사탄은 속임수에 다 넘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특징이죠.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성, 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어져라, 번성하여 따라 살아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처음에는 겸허하게 받아들였겠죠. 아담도 받아들이고 노아도 받아들이고 노아의 세 아들들도 받아들였겠죠. 근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요. 이제 서서히 그 말씀을 이제 잊혀져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잊혀져 갖고 했으면 그냥 침묵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온 지면에 흩어서 살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을 짓는구나. 그럼 속으로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제가 섬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화를 한번 해봐요. 주화한테 아빠가 주한테 식사 준비를 해놓고 이거랑 똑같아요. 동생들하고 이것을 잘 먹어라. 먹고 하면 내가 금방 어디 갔다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아빠 그랬는데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걸 들었어. 그런데 만약에 주화가 아빠가 딱 사라지니까 딱 이제 동생들이 먹으려 하니까 딱 이렇게 했다고요. 이거 먹지 마. 먹으면 나한테 알아서 해. 큰일 나. 왜? 아빠가 먹으랬잖아. 먹지 마. 먹지 마라고. 내가 먹지 마라. 먹지 마. 그럼 뭘 먹게? 내가 이럴 줄 알고 돈 생길 때마다 몰래 침대 밑에다가 불량식품 숨겨놨어. 그건 먹어. 이건 먹지 마. 이건 먹지 마. 그랬어요. 그러면
안 먹는 것이 떠나서 지금 뭐냐면은 아빠 말에 정면 어게인스트 한 거죠. 대항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냐면은 흩어지지 말자 이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뭐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인데 못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이것을 여러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뭐라고 했냐면은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봐볼까요? 선지자들이 처음에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너희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멸망한다고 하더라니까는 그 말을 받고 그럼 어떡하지? 처음에는 이랬다니까요. 근데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너한테 그런 이야기 하라 했어. 그런 예언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반대로 말을 하죠. 저기 이 선지자들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때리잖아요. 인간이 이런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인간이 변질돼 가냐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는 더 죄를 낳고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 때, 여러분 요즘 우리 큐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했을 때 바리새인들 종교자들이 처음에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깊도다. 이런 말씀이. 그러다가 계속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고 예수님이 계속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자 이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뭐합니까? 공격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시잖아요.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거 하나쯤이야, 내가 뭐 이거 작은 말씀 하나, 이거 뭐 불순종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 이렇게 되잖아요. 불순종한 게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욕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믿다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좀 멀어졌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이게 인간이 뭐냐면은 더 죄가 죄를 낳게 되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형성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말씀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을 붙들어줄 말씀 좀 있었으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삶을 주관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나도 막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 로열, 이 워드 얼마나 존귀한 말씀인지요, 여러분 이 존귀한 말씀은 암에게 안 줍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 누구에게 주는 거 보세요. 타락하기 전 아담 보세요. 그 다음에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나중에 셈, 유다, 다윗, 예수님, 히스기야, 여러분 한번 쫙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안 줍니다. 누구에게 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핵심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남들은 무슨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데, 그게 뭐 들어서는 말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경험은 못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안 주세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인생이 물거품처럼 되지 않으려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때 비로소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딱 들을 때부터 마음을 딱 닫히고 있어요. 여러분 윤길남 소망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 무슨 소망 갖지 마세요. 저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저는 단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나가는 말도 윤길남 말로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저 인간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들으리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은 본받으라. 말은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윤학현 우리 부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가 막히네. 어떤 성도가 끝나고 나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라면 언제 끓여 먹나요?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에? 무슨 라면이요? 목사님이 설교 때 라면 끓여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때 라면이 아니라 여러분 아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아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졸다가 아멘을 라면으로 들어가고 우리 라면 끓여 먹는 그랬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아주 기가 막힌 예화입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졸지 마시고 헛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걸 쫙 선포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캐리그마라고 그럽니다. 예,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캐리그마 딱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말씀을 목회자들이 가르치잖아요. 이걸 디다케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캐리그마로 딱 선포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라고 그 말씀을 캐치해가지고 싹 잡아가지고 딱 자기 마음속에 넣는 이 말씀 뭐라고 그런다 했어요? 레마의 음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됐을 때 많은 말씀들이 쓱쓱 스쳐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딱 레마로 딱 주셨을 때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실천하러 하는 모양이다. 그 레마의 음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레마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성령님, 저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노력도 해봐야죠. 하나도 본인은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진짜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 말씀을 고군분투하면서 지키려고. 그래, 저 씨 뿌리는 비유가 그였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인내하고 결심을 맺었다.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 전도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잘 읽는 방법이죠. 성경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막 방법 찾지 마세요. 영어 공부 하세요. 오늘 가서 당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막 어디 가서 무슨 방법 없나? 방법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doing, just doing.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방법 뭔지 아세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바벨탑과 같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잘 귀를 기울이시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래서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실체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